복음이면 살리게 됩니다.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전도자이십니다. 지난주 이렇게 사역 중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말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우리 자매 한 분을 구리 말고 저기 안양에 가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양육을 부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사 레지던트 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엘리트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양육시키면 좋겠다 싶을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냐 하니까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의사가 됐냐 하니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숙대를 다닐 때 숙명여대를 다녔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늘 이렇게 어머니는 저 지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고려대학교로 다시 이제 편입을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심리학과를 편입해가지고 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이제 마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늘 상담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머니하고 늘 이렇게 중간중간 지방에 있는 어머니하고 전화로 포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또 1년을 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렇게 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을 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토탈 공부를 한 게 10년을 정확하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힘들지 않냐 하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미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받아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주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요. 이 자매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하다.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주인을 바꾼 걸 넘어서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딸 한 명을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요. 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가 있지 않으면은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가갖고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를 놓고 오랜 동안에 기도하다가 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몇 달 하지 말고 한 2, 3년 정도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가슴에 다 와 닿는 거 있잖아요. 한 명의 제자를 저렇게 키우는 게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어머니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의 자녀를 갖다가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결국은 복음 정신을 가져야 결국은 넘어서게 되거든요. 해결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보고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보고 갈등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보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재해석이라. 여기까지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려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돼야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음마다 가장 가치 있는 응답. 자, 이런 응답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명의 자매를 그렇게 응답받게 했다가 아니고요. 정말 일평생 동안을 놓고 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금방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멀리 보면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을 좀 잘 번다 안 번다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일평생 동안 살겠냐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멀리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길게 봐야 되고 그러면 좀 높게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장 적정하게 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요, 정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오늘 장로님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제2RUTC 속에서 복지 이런 부분을 놓고요, 어떤 분이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적용도 해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찾아간 겁니다. 제일 지금 복지 쪽에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찾아서 이제 가본 거죠. 그래 이제 이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저 하성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서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저게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그걸 하더라니까요. 이번에 복음을 받고요. 복음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쪽을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시키 오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유일성 응답을 벌써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조그만 사무실에 있어서 뭐 직원들 뭐 몇 명 데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뭐 여기는 이렇고 실제로 하는 거 뭐 요양 서비스 하는 거는 어디 삽니까? 제 위에 2층에 5층에 이렇게 제가 2층에 갔는데 저 5층에 또 사무실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뭐 요양 서비스 요양 관리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530명입니다.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하니까 그 중간 팀장들이 있어갖고 딱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 하더라니까요. 저는 하성과 수원과 뭐 모든 곳에 한 10,000명 정도까지 파송할 때 그날까지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10,000명이 서가지고 파송돼가지고 서는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될 말씀을 안 들었는데 저분이 이사야 60장 1절 22절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알겠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정말 저는 일어나서 전부 다 빛을 발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속을 이래서 목사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람도요 보니까요 옷도 추리하게 있고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머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대화하는 중에 막 끊임없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랩런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중직자님들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영적 흐름을 바꿔 가는 데에 주역으로 좀 더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중직자님들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꿈을 꾸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의 꿈을 꾸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쭉 본문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여자 한 명이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혀왔다 이렇게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분은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왜 율법을 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부터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쉽게 말하면은 오늘 모세의 율법을 준 겁니다. 모세 율법은 창세기부터 이게 출애굽기 쭉 해가지고 앞에서 5건까지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자꾸 창세기 3장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 김주혁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연기도 잘하더라고. 연기도 막 진짜 불꽃같이 이렇게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만 금방 또 불꽃같이 이렇게요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너무 진짜 한 사람으로요 말이에요. 나 저분 그 연기할 때마다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보다 영화도 제가 좋아해요.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죽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메시아 올 때까지 율법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 오실 때 지금 메시아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데 새 성경은 초등교사다 이랬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요. 이거를 메시아 오실 때까지의 율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러 온 거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 메시아 올 때까지의 많은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또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인간의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오셨다. 자,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메시아 사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5절에는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여자가 음행을 했구나, 간음을 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갈급한 여자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율법을 보는 시각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이 지금 사실은 갈급한 여자거든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제 사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5절에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정죄를 놓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6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6절에 율법을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율법 보면은 이 사실은 갈급한 자를 정죄하고 자꾸 시험 주고 낭망시키거든요.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참 정말 어려움에 빠진 이 여자구나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확해야 되거든요. 저 여자 왜 저렇게 못돼 먹었냔 말이에요. 왜 자기의 이 남자를 놓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한 분 다, 두 분 다 계속 해가지고 저 속에 잡혀있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7절, 이거는 5절.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확정하셨다. 성경의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으로 확정했는데 그게 부활이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영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또 완전하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 메시아를 갖다 어떻게 모셔야 꼭 다윗처럼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왜냐 다윗이 최고의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오는 걸 넘어서 구름 타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당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그래가지고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자. 자, 요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구 생기고 난 이후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 아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결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지금 이 간음한 여자가 간음을 많이 해도 오늘 이 속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다. 어느 정도 축복했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끝입니다. 이게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뭐냐?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복음의 시각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켜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거기 오랜 동안의 전통이 되어 내려간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체질되어 있는 건 무섭거든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질병이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질병에서 빨리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빨리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를 살리는 게 이게 훨씬 좋습니다. 딱 그 질병만 나서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내 몸의 세포를 갖다 면역을 높여갖고 세포를 살려가야 돼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을 낫는 거는 세포를 살리는 것이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7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죄 없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예 작정하고 죄를 짓겠다 하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안 질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죄성 도는 거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에. 오늘 성령 인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양심에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니, 성령 인도 받는 걸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양심에 받으면. 내 양심에 비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생각나게 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또 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1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여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또 올라와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잠기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덮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보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정말 그냥 이렇게 뭐 단순한 건 모르지만 상처될 수 있는 거는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려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느냐, 그게 그 교회의 저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수준은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은 것이 교회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새신자들이 들어가면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좋은 데를 인도하고 또 뭐 좋은 직장도 연결해주고 또 좋은 후대들을 또 인턴십하고, 대부분을요 교회 수준이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는 게요 교회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성도님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있는가, 저는 그게 교회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또 저는 교회의 크기라고 봅니다. 교회가 성도가 10명 있는데 그 10명이 전부 다 생명을 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교회의 성도가 100명 있는 것보다 좋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맨날 죽이고 이렇게 생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아니 10명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는 성도들이 없어도 가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막 전부 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피스메이커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제 제가요, 참 놀랐어요. 등산을 하고 이렇게 등산지기 한 10명이 모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빨리 놓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급한 거 있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뭐 안 놓으니까 급한 거야. 그래서 마트에 간 겁니다. 마트에 화장실 좀 아니 편하게 쓰라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화장실도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갖다 놓으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인데 마트 주인인데 감을 선별하고 있었어요. 감을 큰 박스에 들어가지고 작은 박스로 선별하고 있는데 이게 이 홍시 있잖아요. 홍시 그런 거요. 먹음직스러워. 그런데 그 한 통을 사기도 그렇고 가져오기도 그렇고 옆에 있었단 말이야. 쭈삣쭈삣 하면서 하나 먹으래요. 하나 주더라고. 그게 뭐 그것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가더만은요 물티슈 갖다 주는 거죠. 먹고 나게 이게 손에 묻으니까. 주인이. 야. 그리고 뭐 그거 주면서도 뭐 전혀 티 안 내고 뭐 웃더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우리 다른 일행이 왔는데요. 똑같이 먹으러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분은요. 제가 한번 가서 다음에 한 가가지고 신부를 말하고 나 복음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복음적이야. 딱 삶이 복음적. 저런 사람이 딱 복음 받아 부르면은 동네 복음하는 막 금방 짓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옆에 이제 아줌마가 또 한 명 애 갖고 있더라고. 그 애 엄마한테도 이렇게 그 감을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받아갖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집에 감을 갖다가 한 달에 한 20박스 정도 먹습니다. 이야, 진짜 제가 너무 놀란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딱 복음이야 보니까 계속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늠하는 여자 보고 니 왜 가늠했냐 붙대갖고 누구하고 했냐 붙대가지고 왜 했냐 붙대가지고 온갖 거에 사람을 쫓아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랬겠냐.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앞으로 좀 더 멋있는 사람 만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모두 전부 다 뭐냐 반쯤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죽이지 말고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면 되겠냐. 영적으로 이렇게 딱 서밋이 되면 됩니다. 서밋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뭐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24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늘 하던 대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넣어가지고 딱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 봐야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나면 스케줄에 따라가 계속 해가지고 기도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조금 정상에 이게 서밋이란 말이 정상이거든. 정상에 딱 서가지고 뭐냐 그리스도 삼직을 누린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는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꺾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의 배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요 전부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사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이 전부 수종들도록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도록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훨씬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모든 천사들은 히브리 1장 14절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고 자 이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림이 올 때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요. 기도로서 받을 수 있도록요.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하면요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분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편하게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은 성경 66권의 수많은 사건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노는 아브람, 나도 똑같이 아브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삭처럼 묵상하게 되면은 이삭이 가졌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집중 기도하면은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은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바울처럼 무시로 기도하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내 사건이 된다 이 말.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보좌에 계신 오늘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돕는 은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갈 것이다. 나가야 할지어다. 그랬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이렇게 저주받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세우셨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반열에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면 살리게 된다는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이시며 틀림없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새로운 응답, 가장 가치 있는 응답,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율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정상에 서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려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그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